다시 한번 예수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동천 부르라고 보람에 나와서 사면을 거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다 같이 살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교회 주제 찬송이죠. 아마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큰 은혜와 복을 주셨건만 우리가 그 복음의 꽃을 지난 한 주간도 활짝 피우는 삶을 살았는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나로 인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러한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았는지 혹여라도 복음의 꽃이 아닌 나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지는 아니었는지 우리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은 오직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이기에 그 꽃 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온 천하 만방의 이 꽃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활로 피어난 놀라운 복음으로 그 꽃이 하나님 아버지 제한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 천국길을 가게 하신 놀라운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이 아름다운 복음 꽃을 아버지 피우는 삶을 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아버지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지난 기간을 돌아봅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철주야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삶에 온 열심과 정성을 다해 살았는지, 아버지 혹여라도 복음의 꽃이 아닌 나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는 아니했는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주 앞에 예배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되 십자가와 부활로 피어난 그 복음의 꽃을 하나님 우리가 온 땅에 아름답게 피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예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 평동 서북대로 인하여 아버지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는 아버지 복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꽃을 피운 아버지를 구원하셨건만 그 꽃을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피우라고 이곳에 주의 계획을 세우셨건만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꽃 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 꽃 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 꽃 피우기 위하여 우리가 원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의미 없는 것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에너지를 허비할 것이 아니오 십자가와 부활로 피어난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껏 피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오늘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6장 찬송 드립니다.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선하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나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셔서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발전하는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역시 잘못된 국가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자기들의 이익이 아닌 당의 이로움이 아닌 국민들 편에서 정의롭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오면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온 국민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관 정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쟁을 일삼는 사상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선이 제거되고 하나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평동 소국계열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웃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꽃을 피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동산마을의 전도 예배로 함께 동산의 마을에서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가 뿌려지며 싹이 나고 자라는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살아가는 곳곳마다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기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행할 때마다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어디가 있든지 예배를 함께하시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 네 번째 책이죠. 21장 마지막 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연합 찬양에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카톡에 올리면서 제가 단톡방에 그렇게 문구를 써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잘못 어디 말이죠. 내일이 야외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겠다. 꽃 구경하러 교회 오라고 했더니 그렇지요. 오늘이 야외 예배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당신이 꽃입니다. 맞는가 물어보세요. 맞아? 꽃 맞아? 예. 새댁이 왔네? 신랑 어디 있어? 신랑 그 옆에 있구나. 꽃입니다. 제가 그 문구를 써놓고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맞아. 교회에 꽃 구경을 가야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꽃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부활절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신가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첫째가 뭐였어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사랑을 알기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수와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 나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던 아브라함.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뭘 알았어요? 그렇죠. 선물이었던 누구보다 이삭보다 이 선물을 주신 분 누구?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그는 순종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곳이 한 곳 있었지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고. 어디로 간다겠어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제자를 만나시고 그와 말씀을 나누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유독 베드로에게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 여러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물으셨죠. 같이 한번 안 돼 있습니까? 제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요한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하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왜 묻습니까? 왜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뭘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의 사명을 회복하시니 여기에 가장 큰 이유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명 회복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은 허나 이 물음에 대하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주가 이렇게 3번이나 물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따라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실 사랑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랑이 문제였어요. 봐보세요. 사랑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너가 나를 뭐 하냐고요?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너 나 정말로 사랑해? 라고 주가 3번이나 물었던 이유는
그가 사명 회복이라는 그 큰 이유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허나 그 모든 것의 문제 시작이 어디 있더란 말입니까?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3년 전에 그를 부르셔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그야말로 행복의 시간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어부에서 그렇게 그물 잡으러 그물을 던지며 고기만 잡았던 그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여러분 그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다 한 몸에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또한 행했습니다. 그에게는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는 마태복음 여러분 26장 33절에 이렇게 그가 말했던 거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모두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을 고백했던 이 사람 베드로. 그런데 왜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해서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환경이 이유이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정했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상황, 환경, 시대적인 그 흐름의 대세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라고요? 사랑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베드로의 사랑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먼저 확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셨고 또한 베드로도 그래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물으셨던 그 사랑의 질문 가운데 주님이 기대했던 대답.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세하나? 하나님의 아들 누구야? 하나님의 딸은 누구야? 너 나 사랑해라고 물으시는 이 사랑의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남겼던 사랑,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그 사랑은 크게 이런 사랑이 아닐까 저는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는 이런 사랑이죠. 올려줘 보세요. 어떤 사랑이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랑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요하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주는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받은 그 사실을 다시금 그대로 돌아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본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펼치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십니다. 물론 주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특별한 사람들을 12를 선택하십니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가운데 누가 부름받습니까? 이 사람 베드로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호명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가실 예수님의 일이란다 한다면 이 땅에 나름대로 출세한 자들, 이 땅에 나름대로 힘있는 자들, 뭔가를 맡겨도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토록 자신만만하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외면해버리고 전혀 감기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가버린 이 베드로, 왜 이러한 배은망덕한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를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냐고 물어볼 때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수했으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나를 부정했으니까 라고 해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번 택하셨으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바로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야 할 사랑이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사랑, 바로 집요한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오늘 저를,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놓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써가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목사로서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랑을, 예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라고요?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혹여라도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상황 따라 여러분 일시적인 사랑은 아닌가 한 번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사랑의 방향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 자기 감정대로.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간의 사랑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게, 혹은 여러분 형제 간의, 성도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사랑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많이 변질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 남편을, 혹은 부모로서 자녀를, 자녀로서 부모를,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의 간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지금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이 사랑을 또한 여러분 원하고 계실까요? 세상에 그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잘못된 이 시대 가운데 주가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은 오직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을 여러분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들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 자신들을 부인해야 해. 그리고 너희들 그 십자가 져야 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여러분 주의 자녀로 세우실 때 우리는 이미 세례 가운데 이미 그 일들을 다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이미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겠노라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이루어지는 고백했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실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에 대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산다라고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 사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 생활의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인데, 나를 위한 삶,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여 숨기며 살다 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해놓고도 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며 내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 되며 나 몰라요, 내가 언제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요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성도들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과 신부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사랑, 이런 사랑이었지요. 같이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랑. 오늘 21장에 여러분 1절로 6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이 베드로는 어디로 내려가 버립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이곳, 그들의 고향된 갈릴리로 내려가서 3년 전에 여러분 다 포기했던 그러한 어구들을 다시 챙겨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지요. 지금 그가 여러분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집어들 이유가 아니지요. 그는 지금 어디 있어야 합니까? 그는 여전히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때 그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3년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본문이 지금 여러분 배경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밤새 여러분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3년 전에는 그렇게 잘했던 베드로가 3년 후가 되어서 이제 그 실력이, 그 기술이 녹슬어 버렸을까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배에 오르시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 그렇게 한번 알려준 것 같다. 내가 3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그러한 기술이 이제는 다 잊어버린 가운데 있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3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년 전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러 오셨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겠다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러한 것 가운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그분이 주님인지는 몰랐어요. 부활의 주님인지는 모르고 누군가가 이미 경험 있는 사람이 내게 밤새 한 마리를 못 잡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오른편에 던져봐라고 일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잡고 보니까 그 3년 전의 그 사실과 지금의 사실이 하나가 되면서 그에게 느끼는 게 뭡니까? 이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의 지금 행동을 봐보십시오.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얼른 겉옷을 입습니다. 배에서 고기 잡으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겉옷도 벗겨진 채 그렇게 뜨는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겉옷을 챙겨 입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바다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뛰어들려면 겉옷을 벗고 뛰어들어야지.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웠으며 그 주님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 그 베드로,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과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그리고는 3년 전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기잡고 하고 있으니 그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폴낯이 없고 너무나 부끄럽고 아픈 마음 가운데 그는 뭐하라고 있는 거예요? 바다로 뛰어드는 것밖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월등히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가 지금 자신의 모습 보니까 너무도 부끄러워서 바다로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살 수 있는 길밖에 없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불쌍한 모습.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여러분 놓쳐버린 채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면서 3년이 아니라 10년을 여러분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여전히 옛 모습을 벗지 못한 채 또 그러다가 실패하면, 또 그러다가 안 되면, 또 그러다가 뭔가 낙심된 일이 돼버리면 다시금 그 옛날 3년 전으로, 다시금 10년 전으로, 다시금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없는가도 대단히 염려가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물속에 빠진 자를 다시금 끄집어내시면서 여러분 그에게 뭘 물으셨습니까? 사랑을 물으셨던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 실패했던 그러한 베드로, 여러분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를 물속에서 끄집어내시면서 다시 이롭게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그때마다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의 손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 믿어도 그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숯불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고 계십니다. 왜요? 일어나라고. 나는 사랑해. 너 일어나.
너 일어나. 그러던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후에 그가 썼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던 경험했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뭘 말입니까? 다시금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실패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그 사랑을 행하라고 주가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붙드는 여인을 예수님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한 율법자들이 데리고 왔을 때 주가 그들 가운데 했던 말씀이 뭡니까? 뭐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실패하고 이 여인이 여러분 나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여인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사랑은 똑같이 이 여인에게도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도망갑니다. 주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실패한 그 여인을, 그렇죠, 그 여인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의 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우는 사랑을 해가셔야 합니다.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여러분 손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명이 그가 바로 뭡니까? 복음의 꽃입니다. 왜 여러분 꽃이 향기가 없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손 잡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주가 손 잡아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혹은 실망한 자, 낙심한 자들,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여 쓰러진 자들을 우리는 그들의 책망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아름답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의 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가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 했던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 시작 뭐라고요? 회복시켜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서두에 본 것처럼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킨 것이 이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다시금 제자의 삶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 제자로서 그의 사명의 길을 여러분 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종종 갖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한다면 우리는 그의 잘못에 대하여 분명히 따지건 따지고 꾸짖건 꾸짖고 그렇게 그들을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런 마음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베드로야, 너 어찌 그럴 수 있었어? 너 정말 내가 큰 실망했어. 나는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그렇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가르치는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복은 어디 있더란 말입니까? 책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어떤 것들을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어디 있더라고요? 바로 사랑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이나 여러분 답을 합니다. 똑같은 답을 하지요. 15절에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 역시나 똑같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사랑으로 답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물었던 그 사랑과 베드로가 답했던 사랑이라는 우리 한글의 단어는 같습니다만 헬라어의 어는 다르지요. 헬라어의 의미는 다르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물었던 사랑, 예수님 두 번째 물었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절대적 사랑으로 주님은 2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번이나 사랑을 물었던 주님께서 3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라 말을 씁니다. 우정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째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사랑하는 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3번이나 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 그러한 여러분 혹은 친구 간에 우위에 있는 그러한 사랑을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베드로는 여러분 필레오의 사랑을 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주님,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어떤 사랑을 말했습니까? 그는 아가페 사랑을 말해버렸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버리는 배신자가 돼버렸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저는 주님을 필레오, 인간적인 상대적인 그런 친구간의 사랑밖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2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아가페 사랑을 보았던 베드로, 너무도 감사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역시나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필레오, 인간적인 상대적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3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 친구처럼 그렇게 우정에 필레오를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께 말입니다. 뭘 안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가페 사랑 할 수가 없어. 나는 아가페 사랑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친구처럼 그렇게 제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같이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을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나 충만했고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고 마치 소명에 불이 타가지고 마치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했던 때가 한두 번은 아마 다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 나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구나.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절대로 주님과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사랑으로 이런 필레오의 사랑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여러분 후에 썼던 그의 책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후서는요, 흩어진 유대인들, 로마의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격려하게 썼던 책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 14절에서 17절을 참고해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는 그렇게 불렀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여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는 먼저 언급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회복시켰던 그 사랑을 이제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아끼고 아끼는 모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 사랑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깨달았던 그 베드로는 이제는 그 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그 사랑을 말했던 거예요.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 미치광이 내려가 여러분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로마 대화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맞춰가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그때 베드로가 함께 순교를 당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했다게요? 전에는 그러한 여러분 이야기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꼭 올바르게 질 수 없노라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노라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그렇게 숨겠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회복했던 베드로는 마침내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3번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밴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꽃이 아직 피지도 안 해버렸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그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집요한 사랑하라고 주가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랑하고 실패한 자들, 세상 가운데 자들 이렇게 세우라고 그 사랑하라고 주가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물과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껏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복음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집요한 사랑,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사랑, 그리고 회복한 그 사랑, 거기 여러분 꽃이 만발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는 감히 어제 그렇게 카톡을 올려버렸습니다. 평동 서북교회 내일 꽃 구경 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행할 때 여러분은 그 꽃이 아니겠습니까? 저 들판에 저 산에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철쭉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복음의 꽃,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꽃 구경하고 우리 평동 서북교회 올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3가지 사랑 기억하십시다. 무슨 사랑이요? 집요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셔야 합니다. 무슨 사랑이요? 실패해서 일어나게 하는 사랑. 무슨 사랑이요? 회복하는 사랑,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아름답게 복음의 꽃을 피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우리 찬송가 304장을 선곡했습니다. 우리 304장 후렴하시지요? 그 후렴 부분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정녕 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성도여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명령 못하네. 저녁보다 본거를 열어 일하고 나는 밤인데 죄원한 영원 유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왕업제를 사모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을 사랑으로 중량다고 하게 영원히 걷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성경시며 괴로운 시절 때다가 나의 영화 생활 때 주님이란 던 영원도 큰 소리에 조명건서 여러에게 그 사랑의 도사 우리에게 사회 속에 그분에게 하나님 것이 사랑으로 중요한다고 하네. 영원히 걷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로 산 바다를 덩굴 삼아도 하나는 나의 내 사랑 바위로 갈수 없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언제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나도 최고되고 하나님 거신 사랑으로 중량다고 하네. 영원히 덤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거신 사랑은 하나님 거신 사랑은 중량다고 하네. 영원히 덤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사랑하십니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집요한 사랑 주여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이렇게 세우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행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유가 뭐냐라고 묻기 전에 왜 그러냐고 따지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여 손 잡아주며 그를 이렇게 세우는,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사랑을 좀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 하나님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복음의 길을 아름답게 복음을 꼽히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이분 당음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많은 베드로를 그렇게 물론 날아가는 부대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아버지 친히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세우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집요한 사랑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웃고는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아는 한편을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아버지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나심과 절망의 자는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또 왜 그러냐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렇게 세우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워놓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행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 목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사명을 회복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 만족, 내 걱정이 아닙니다. 내 국기 영화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영생에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날마다 그 사랑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가는 이 지난 평정서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꼭 구경하러 하나님 아버지 평정서북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꼭 구경하러 하나님 아버지 산으로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단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했고 우리가 그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신 사랑은 중량나무 안에 영원히 검지 않는 사랑 성도였다가 한 번 더 하나님 거신 사랑은 중량나무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동산 마을에서 전도 예배로 드립니다. 마을 회관에서 2시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4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온 자녀와 함께 드리는 사랑과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참석하셔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광산 시찰 교육자회가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동곡중앙교회에서 모입니다. 호남협의회 총회가 29일 화요일 광신대학교에서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그리고 총회 목장 기도회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갖습니다. 목사님은 노예 임원으로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유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 성경 봉독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25년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구원받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축복도 무너집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내용 꼭 참고하시고요. 돌아오는 주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학교 아이들도 우리가 오후에는 섞고 나가는구나, 오전에 다 와야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린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그날은 같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들로 예배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아울러 돌아오는 오후에는 난 예배가 빨리 좀 끝나고요. 그때는 11시에 시작할 것이 아니고 한 30분 정도 땡겨서 빨리 시작하고 그럼 빨리 끝나고 바로 다 교회 차량과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서 잊어버렸다. 김천밀산 어디였죠? 장소가 우리가 삼천밀산 안 보이네. 무슨 산? 네, 금성산 생태숲 우리 몇 년 전 갔었지요. 장소를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금성산 생태숲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점심 후에 1시까지 각 구역 총무들, 구역장들은 모이셔서 저하고 잠깐 의논하시고 일들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고인입니다.
가족들, 친구들, 태진자들까지 초청해서 그렇게 오시면 좋겠고요. 오시면 보물찾기 되고 또 경품 추첨도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의 임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출타할 일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일부러 광고를 올려드렸습니다. 호남협의회 총회나 목장부로의 목사님, 장로님들 기도회인데 임원들은 반드시 가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출타할 일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 2시입니다. 동산마을 전도예배입니다.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나는 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고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도 사랑하셔서 포기치 않으시고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를 아버지 이렇게 세우시는 그 사랑을,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사명, 아버지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의 길로 아버지 회복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주를 예배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다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 싸우니 이 물질로 인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이 재단에 꼭 구경하러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에서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과 신부가 왔는데 어째 나와서 노래 한 잔 해야 한가요? 준비 안 했냐? 신랑 준비 안 했어? 안 했구나. 그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대요. 신랑이 준비를 안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달아야죠. 안 답니까? 신랑 달아야죠. 누가 잡을까요? 안 단가? 다 맞는가요? 교회에서는? 저는 힘이 없어서 못 따라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이제 본교에 왔습니다. 아직은 학생인지라 전주 생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가정을 잘 이뤄나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복되게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뭐 다른 거 묻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찬양할 때 처음에는 손뼉치며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처럼 집요한 사랑, 일으켜 세우는 사랑,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며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온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 결혼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통교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김은찬, 아버지 박은지 저들 부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